디도서는 바울이 66년 정도, 서기 66년 정도에 쓴 서신인데 4절에 보면은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랬습니다. 이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그레데라고는 크레테죠. 크레테는 남북으로 4km, 동서로 75km 정도 되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우리 옛날 고대 때부터 해상 교통의 요지고, 그리고 그레데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보는데 그 섬에까지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뒀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왜 사도가 되었느냐 그걸 세 가지 이유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개념에 의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기가 택함을 받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자기의 소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세속 사회 속에서 자신을 지켜 세상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생활과 선한 행실을 하는 것, 이 경건입니다. 경건. 죄로 흘러넘치는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결한 생활을 사모하는 삶. 그게 경건인데 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 지적. 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진리는 뭐냐?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게 진리죠. 이게 진리. 그게 이제 그 진리에 관한 지식. 그러면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 나와 그 예수는 어떤 관계가 되는가? 이걸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은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경건하게. 근데 그걸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그다음에 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영생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원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만 가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영생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영생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죽음이 있어요. 그 기간만 사는 건데 영생은 뭐냐? 태어나는 적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그것이 이제 영생이야. 영생. 이걸 영생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영생하는 거죠. 영생하는 거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졌죠.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인간 세상에서도 그러고 천국에 가서도 영생하는 분이 영생. 그러니까 그 영생은 원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께서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게 돼 있었죠. 영생하게 돼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문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예수에 의해 가지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문을 열고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걸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가 된 것이다. 이 영생이 뭐냐? 그걸 이제 말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그 사도인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느냐? 그러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복음, 이 말씀을 전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전하게 했다는 거죠. 예, 전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전도를 하노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5절에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세우기 위함. 여기 이제 장로와 또 7절의 감독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옵니다. 이 고대 시대의 장로나 이 감독은 이 장로 위에 감독이 있는데 이 장로나 감독은 오늘로 의하면은 목회자예요. 목회자. 이 장로. 이제 구약의 율법의 전통이 내려오면서 이 율법의 전통에서 장로는 족장이죠. 족장. 그러니까 한 족장, 한 종족의 우두머리로서 그 종족의 어떤 그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사회적인 모든 것을 가르치고 통솔하는 겁니다. 종족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장로에게 가면은 그거는 이렇게 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신약 시대로 내려오면서 초기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그 위에 그 여러 명의 장로를 감독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자식들이 이 방탕하거나 혹은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식들이 있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고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똑같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들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장로나 이 감독들은 이제 그 남자들인데 이 남자들이 그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예. 책망할 것이 없고 또 특히 그 7절에 가면은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그 남성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에게 친절하게 그 대접하는 그런 남성들이 현대 사회 속에서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저희가 어렸을 때 이 선비적인 전통이 남아 있을 때는 그래도 유교적인 도덕 가치가 남아 있을 때는 지나가던 나그네도 대접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점점 그런 게 없어지고 또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 드물고 또 이게 보면은 이 방탕하고 또 급히 분내고 고집스럽고 술을 즐기고 구타 폭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레데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이라는 거죠. 그레데 사람 특징이에요. 12절에도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우리 고향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의 어떤 기질이죠. 그레데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그 섬 사람들의 기질이 거짓말을 잘하고 성품이 악하고 그다음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게으르고 아주 탐욕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내려오는 장로와 그 감독의
감독은 이런 사람을 세워라. 그랬을 때 그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특히 9절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다. 밑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거죠. 예. 말씀이 그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그 신실한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키는 자다. 이 보면은 그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킨다. 근데 교회를 그 지도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그 정통과 그 진리를 사수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13절에 어미꾸짖으라 그랬습니다. 어미꾸짖으라. 왜 그렇게 그 장로나 감독처럼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9절을 중간에 보면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렵니다.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바른 교훈으로 건면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책망할 수도. 특히 이 그레데 사람들 중에는 할레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그러하니 예. 그 기독교인이면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할레파들, 거짓 크리스천들이 거짓 교제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레데 교회를 많이 어지럽혀다는 거예요. 어지럽. 예. 그 불순종, 하나님 말씀,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헛된 말, 자꾸 구약의 율법을 가져와서 예수를 해석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바른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먼저 교회 리더된 사람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 11절에 막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11절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구나. 가정을 파괴했다는 거죠. 자기들 이득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정을 파괴한다. 오늘날에 이 땅에도 흘러넘치는 사이비 이단들도 그 가정들이 많이 파괴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다. 그걸 기조로 헌법이 택해서 종교 문제를 간섭이 안 하는데 그래서 그 뉴스에 안 나와요. 뉴스에 안 나오고 이제 기독교계의 이제 그 언론이나 기독교계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사해서 하는 것이 그 나오는데 그걸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런 보도가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워요.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어지럽고 그런 사이비단들이 뭐 온 전국에 그냥 돼 있고 거기에 빠진 부인을 찾으러 다니는 남편들을 부인과 애가 사라져서 그 찾으러 다니는 남편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경찰이 수사를 안 해요. 경찰이 그런 걸 안 합니다. 그 골치 아프니까 종교 안 한다고. 그 종교가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와 같으니까 그 한번 거기에 세뇌가 되면은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그러니까 이 경찰도 그 수사를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 굉장히 많다. 그 가정이 막 무너지네요. 가정을 무너져. 그래서 보니까 가만 보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그런 원래 그레데 사람들의 어떤 기질이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거짓말 잘하고 좀 품성이 좀 악해요. 또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복음이 그들이 전해졌는데 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걸 흐트러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막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죠. 원래 기질이 그런 데다가 그게 더 이기적인 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그랬습니다. 엄하게 꾸짖으라, 크게 꾸짖으라.
그래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해라. 그렇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배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의 그 왜곡된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따르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부인하는 자들이다. 부인하는 자들이다. 어저께도 그 어떤 뉴스에 보니까 그 저 김천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 원래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세운 대학인데 꽤 큰데 그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또 지방 대학이 자꾸 소멸하니까 벚꽃 피는 시기부터 그 대학이 없어진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구원파에서 그걸 인수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그 구원파의 그 인수한 사는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에서 인수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원래 설립 이념에 따라서 잘 가르칠 겁니다. 그 설립 이념이 뭐냐면은 기독교 그 정신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으로 학생들을 바르게 양육한다 그거거든요. 우리도 기독교 신앙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지역의 그 교계에서는 그 기독교의 그게 사입인데 무슨 기독교냐고 그 또 뭐 굉장히 또 시끄럽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사입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 뭐 교회 잘 져놓고 빚을 못 갚아서 막 허덕이는 교회 건물 같은 거 막 인수해 버리고 그 분당에 가면 그런 거 하나님의 교회 뭐 그런 데도 많이 인수했어요. 경기도에 가면 그런 교회들 참 많더라고. 외곽 지역에 사이비성 가진 그 집단들이 인수한 교회들이 꽤 많아요. 우리 지나가면서 우리 동네 목사님한테 들으면은 저것도 누구인데 넘어가고 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 그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를 부인하는 그들은 굉장히 그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더러운 이득, 자기들 어떤 이익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이 막 너무 많다, 너무 많. 그들이 그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떠나게 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분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걸 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해가지고 주님이 그러면은 오냐 알았다 받아라 뭐 그거 없어요. 오늘 말씀이 나오지만은 진리를 알아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진리가 뭐냐? 예수가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뭐냐? 그걸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해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 애를 써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자각이 생긴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마음의 결심이 생기는 거죠. 그 진리의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바르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생각하는 것이 다 바르다고 생각해요. 그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요. 엉뚱한 길로.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그 사모함으로 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꾸준히 읽고 그렇게 하면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깨달음이 오는 거죠. 깨달음. 그것도 내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 오늘 말씀 나오죠. 사도가 된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 바른 정신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서 잘 배워야 돼. 잘 배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배우러 갔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구원파도 그러고 신천지도 그러고 이 바이블 스터디 아카데미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다 그 대학생들이 그런데 많이 빠진대요. 대학교에 가면은 그 엉뚱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가보니까 기독교 학생회에 가서 해서 가보니까 기독교 학생회가 아니고
이상한 집단이라는 거지. 예. 심지어 정명세 같은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도 대학마다 그 JMS인가 그 청년회가 있다고. 예. 이게 참 우리나라가 그러나.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제 혼자 생각에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떤 기질이 있는 것 같아. 기질. 예. 그걸 보니까 이 증언이 참되도다. 진짜 그렇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깨달아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이상한 그 기질들이 있다. 기질이 있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우리끼리는 이제 좋다 그러고 참 좋다 그러지만은 사실상은 어떤 그 심리학자나 이런 사회학자들이 분석해 온 글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성질이 지독하답니다. 예.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 한참 청년 때 보면은 그 용어로 돈내기가 있어. 돈내기. 예. 이거 다 하면 얼마 줄게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하면 그한 사나흘 걸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내가 다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게 돈 가져가 버린다는. 예. 그건 아주 지독한 면이 있다는. 예. 그러니까 베트남전에 가가지고 월맹군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한국군하고 싸운다는 거죠. 예. 그 전사에도 보면은 일개 중대가 일개 연대를 물리친 그런 기록도 나온다. 일개 중대 기껏해야 100명이거든요. 연대는 1000명이 넘어요. 1000명, 2000명. 그걸 물리친다는 거죠. 예. 자기 그 월맹군이 하도 많아가지고 중대가 중대의 진지 안에까지 들어왔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같이 막 부딪혀가지고 싸워가지고 또 물리쳤다는 거죠. 그 지독하다는 거죠. 무서워한다는 거죠. 무서워. 예. 동굴 속에는 미군들은 들어가면 다 죽는데 한국군은 기어 들어가서 또 다 죽이고 나온다는 거죠. 우리 기질이 그런 독한 게 있습니다. 이 독한 게. 그러니까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잘못된 방향으로도 독해요. 북한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예. 그게 어떻게 어떤 날은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그냥 그저 북한 놈들이구나. 나쁜 놈이네. 그게 아니라 이 민족의 죄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죄. 이 민족의 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나쁜 놈들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저지른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에 항상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 땅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이 예수님으로 물러가고 그 땅에 숨겨진 어저께도 보도에 나오더구만요. 그것도 18호 수용소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서 고통 중에 있는 20만 명 정도가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는데 그 짐승처럼 취급받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 그 우리 민족의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좋은 사람 참 많았죠. 근데 그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이 망해버린 겁니다. 왕이 두 눈이 뽑혀가서 자기 본 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아주 무서운 일이 난 거예요. 예,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디도에게 그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왜 사도가 됐냐?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주님과의 먼저 그 관계를 더욱 신실하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